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 말씀.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.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.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.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.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.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근전임이니라.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.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.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. 아멘.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 말씀은 사형에 관한 내용과 어떤 상해에 관한 내용입니다. 이 바로 앞 20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다가 20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청합니다.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하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. 그러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달해달라. 그리고 나서 21절부터는 10계명 이후에 10계명보다 좀 더 자세한 여러 가지 그 행위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. 10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맥락에서의 법률이고요.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다 잘 이해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십니다.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는 자체도 놀랍고요. 가만히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24절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그만큼 사람의 어떤 생명을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특별히 21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.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는 부분입니다. 예를 들면 정당방위였거나 혹은 정말 의도치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이런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바로 뒤 14절을 보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.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나 제사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이렇게 숨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시는 거죠.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과는 굉장히 먼 이야기들이 분명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종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.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이 되었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얼마만큼 중요시한다, 사람의 생명을 얼마만큼 존중해야 한다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.
십계명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는 이 말씀들이 사실 지금 이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, 이 명령에, 이 규율에 그 근본을 어떤 의도를 이해해야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지금 등장하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서 저도 이렇게 큐티를 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사실 들어서 바로바로 잘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즉각적인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난해한 이런 본문들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배려를 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오죽하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의 어쩌면 그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핵심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어쩌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. 물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형벌을 내려라라는 것이 그냥 문자적인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을 봄으로써 사실 아마도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함부로 남에게 그게 설사 내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. 사람의 목숨은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. 라는 것을 분명히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,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, 어쩌면 이 모든 이 복잡한 규율들의, 근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여,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. 아버지여,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위하여 큰 사랑을 베푸심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내가 받은 주의 사랑 가운데에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
가슴에 품고 이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